범사에 감사하라. 너무 쉽죠? 범사에 감사하라. 그 뒤에 말씀도 다 외우셔요.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2026년도 전반기 모든 삶이 지나가고 오늘은 2026년도 후반기 첫 번째 예배를 드리는 날입니다. 맥주감사주일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본문에서 우리에게 제시하는 세 가지 권면의 말씀인데요. 이 말씀들을 묵상하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는 기쁨입니다. 말씀 한번 띄워주세요. 항상 기뻐하라. 시작. 항상 기뻐하라. 좋은 말씀이죠. 기뻐하라고 하는데 너무 좋잖아요. 기뻐하라. 그런데 이게 말입니다. 앞에 항상이 들어가니까 그게 조금 부담은 되죠. 항상 기뻐하라. 여러분도 저도 항상 기뻐할 수 있을까요? 항상 기뻐하려는데 항상 기뻐하라. 그런데 성경 말씀인데 또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대답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요. 이렇게 하지도 못하고 저렇게 하지도 못하고. 어쨌든 항상 기뻐해야 되는데 우리가 오늘 읽은 말씀과 함께 또 범사에 감사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런 말씀들은 참 실천하는 영역에서는 상당히 큰 어려움이 있습니다. 우리끼리 이야기지만 지난 5월달, 6월달 산상수훈 우리가 모란성경학당에서 공부를 했는데 그때 그 산상수훈의 말씀도 참 어려워요. 왼뺨을 치면 오른뺨도 되라. 어렵잖아요. 오리를 가자고 하면 십리를 가라. 어려운 말씀들이거든요. 그런데 이런 말씀들은요, 그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생활 속에서 노력하게 되면 여기에는 숨어있는 놀라운 진리와 아름다움이 있어요. 오늘 본문의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항상 기뻐하라. 근데 이 말씀을 우리가 어떤 분들은 그냥 지킬 수 있으면 지키고 지킬 수 없으면 안 지키고 또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는데요. 그렇게 하지 말라고 뒤에 끄트머리에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라고 하면서 강조점을 두고 있어요. 등급을 매기자면 최상급입니다.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거니까요. 우리가 선택적으로 지키든지 안 지키든지 그렇게 할 수 없다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뜻이니까 꼭 붙잡고 지켜야 된다는 말씀이거든요. 자, 그렇다면 이 말씀을 항상 기뻐하라고 할 때 이 항상을 어떻게 적용해야 실제로 기쁨을 누릴 수가 있을까? 이런 의문점이 생긴단 말이죠.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항상을요, 우리의 상황에 적용해요. 그래서 모든 상황에서 슬픔을 당할 때도, 고통스러울 때도, 힘들 때도, 실패했을 때도. 그러니까 모든 상황에서 기뻐하라. 그런 말씀으로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그건 조금 상황을 잘못 본 거예요. 적용을 잘못시킨 겁니다. 한번 생각해 보시죠. 우리가 2026년도 전반기를 지나왔는데 항상 기뻐하는 일들만 있었냐고요. 때로 슬픈 때도 있었고 고통스러운 때도 있었고 창피한 때도 있었고 사업에 실패해서 절망 가운데 놓여 있을 때도 있었고 그런 때 기뻐할 수 있었습니까? 어려운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모든 상황에 기뻐하라. 그러면 또 이런 생각도 들어요. 우리의 감정을 다른 감정들은 다 죽이고 기쁜 감정만 충만하게 그렇게 소유하라는 것인가? 그건 말씀도 아니잖아요. 도대체 이게 항상을 어떻게 적용해야 될 것인가? 그 의문점이 많이 든단 말입니다. 제가 목회를 또 오랫동안 하다 보니까요, 이 장례식 같은 데 많이 참석을 하는데 장례식은 기쁜 자리입니까? 슬픈 자리입니까? 그냥 정상적으로 생각하시오. 이상한 생각하지 말고요. 좀 특별한 생각하지 마셔요. 장례식 자리가 슬픈 자리예요? 기쁜 자리예요? 우리 평범하게 생각하자고. 그럼 같이 슬퍼해야 돼요? 기뻐해야 돼요? 장례식장에 가서 막 기뻐해야 돼요? 장례 치르는 분들한테 엄청난 상처가 됩니다.
저도 우리 어머니가 97세 별세를 하셨는데요. 어머니가 연세가 많으니까 주변의 사람들이 뭐 조목사님 호상이야, 잘 됐지, 좋았어. 근데 그런 마음이 저에게 위로가 될까요? 전혀. 그건 신뢰하는 말씀들이에요. 우리가 이 세상을 살다 보면 자녀를 잃을 때도 있고, 물질을 잃을 때도 있고, 부모님을 잃을 때도 있고, 때로는 사업에 실패할 때도 있고. 그러니까 분명한 것은요, 슬퍼할 때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거 어떻게 부인합니까? 슬퍼할 때가 있다니까요. 항상 기뻐하라고 하는 말씀을 모든 상황에 적용시키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우리는요, 슬퍼할 때는 슬퍼하고 기뻐할 때는 기뻐, 그런 상황에 적용시키자면 그 말씀이 더 타당하죠. 로마 사람들에게 보내는 편지에서 바울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요,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거 어떻게 둘이 조합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모든 상황마다 기뻐하라, 그런 말씀이 아닙니다. 이건 상황에 적용할 내용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항상 기뻐할 수 있을까? 그거는요, 우리 신분을 확실히 하자는 겁니다. 우리 신분, 우리가 누군가. 우리는 구원받은 사람들이고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을 갖고 있고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과 딸로 삼아주셨어요. 그 신분을 우리가 분명히 하고 자기 정체성에 대한 분명한 인식, 신앙적인 생각, 그게 있으면 어떠한 상황이든지 그 상황과 관계없다는 거예요. 우리 감정과도. 소망 가운데 즐거워할 수 있는 나에게 주어진 신분이 있고 내 자격이 있고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을 갖고 있는 사람이다 라고 하는 이 근본이 차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거로 기뻐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모든 상황은 기뻐하라, 그런 말씀으로 적용할 게 아니라, 이 말씀을 생각할 때는 우리가 데살로니가 전서는 어디 교회에 보내는 편지냐면 데살로니가 교회에 보내는 편지인데요, 데살로니가 교회는 특별합니다. 거기에는 사도 바울이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그들을 보살피고 그들을 위로했습니다. 왜 그러냐면 그 데살로니가 교회에는 엄청난 박해가 있었습니다. 초대교회 때는 대부분이 다 박해를 받았거든요. 목숨 내걸고 신앙생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뻐할 그런 여유가 별로 없는 거예요. 그런데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바울이 오늘 이 말씀이 있기 바로 직전에 어떤 말씀을 해주시냐면, 주님 오실 날이 멀지 않았다. 주의 강림하신 날이 있는데 멀지 않았다. 그리고 그날에 우리가 다 공중에 어떻게 된다? 휴거 아시죠? 휴거. 휴거의 말씀이 바로 오늘 본문 직전에 나오고 있어요. 휴거의 말씀이. 그러니까 우리는 구원받은 사람들이고 우리는 그리스도인이고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라고 하는 것을 마음속에 새겨서 모든 상황에 휩쓸려 가서 거기에 매이지 말고 그 마음을 갖고 소망 가운데 기쁨을 놓치지 말라라고 하는 말씀이거든요. 그러니까요, 이 말씀을 너무 이상하게 적용시키지 마세요. 고통스러워도 기쁠 때가 있고 즐거워도 슬플 때가 있는 거예요. 예를 들면 말이죠, 어떤 어머니가 출산의 고통을 겪고 있어요. 출산의 고통이 세상에서 겪는 고통 중에 제일 크답니다. 저는 남자이기 때문에 잘 모릅니다. 그냥 자신 있게 말씀을 드리지만, 다른 고통이 더 크다고 한번 누구 아시는 분 말씀해 보세요. 없으시죠? 제 말도 맞는 말 같아요. 출산의 고통이 제일 크대요. 그러면 고통이 제일 큰 고통을 내가 지금 느끼니까 내가 슬픕니까? 기쁩니까? 대답을 한번 해보세요. 출산의 고통이 기쁨이에요? 슬픔이에요? 그렇죠. 이상하지 않아요? 너무 고통스러운데 슬퍼요? 기쁘다는 거예요. 그런 원리입니다. 지금 내가 핍박을 받아서 내가 좀 죽을 것 같고 생명을 걸 것 같고 아픈데, 근데 나는 기쁘다는 거예요. 왜? 실존의 문제, 생명의 문제가 있잖아요. 초대교회 데살로니가 교회에 주시는 그런 권면의 말씀이에요. 우리 상황 따라가지 마세요. 감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상황에 우리를 빼앗겨 버리면 우리는 그냥 흘러가 버립니다. 믿음이 없는 겁니다. 믿음은 외부적인 요건에 우리가 흔들리는 게 믿음이 아닙니다. 그거 이기는 것이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려면 우리가 누군지를 분명히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구원받는 사람들이고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이고 우리 들림받는다. 주님 오실 날이 멀지 않았다. 이런 교회 특별한 상황이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도 말세 지마리 때를 살고 있는데 여러분 저를 포함해서요. 우리가 꼭 잊지 말아야 되는 것은요. 주님 오실 날이 멀지 않았다라고 하는 이 재림 신앙을 단 한시도 놓아서는 안 됩니다. 너무 중요한 거예요. 깨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기도에 대한 말씀이 나오겠지만 두 번째 말씀하고 있는 건 뭐냐면 기도인데요. 기도 17절 말씀인데 한 말씀 띄워주세요. 다 아니까 뭐 쉬지 말고 시작. 쉬지 말고 기도하라. 아멘. 이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기도하라 그러면 너무 잘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앞에 붙어있는 게 이게 참 우리를 어렵게 만들어요. 어떻게 기도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러면 이것도 당장에 어떤 분들은 시간과 결부시키는 분들이 있어요. 쉬지 말고 기도하려면 몇 시간 기도해야 돼요? 하루에 24시간 기도하시는 분 있어요? 나는 기도한대요. 나는 서 있을 때도 기도하고 밥 먹을 때도 기도하고 뭐 공부할 때도 기도하고 일할 때도 기도하고 운전할 때도 기도하고 늘 기도한대. 24시간 잠잘 때도 기도한대요. 궤변입니다. 궤변. 일할 때는 일하고 놀 때는 쉴 때는 기도할 때는 찬양할 때는 그게 맞는 거예요. 네? 이거 하면 사람이요 한번 집중해. 기도할 때는 기도에 집중해야지. 어? 일할 때 공부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공부 잘하는 학생들은 짧은 시간이지만 엄청나게 집중해서 공부를 하니까 그 효과가 큰 거예요. 집중해야죠. 기도할 땐 특별히 우리의 온 마음을 하나로 만들어서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는데 기도하면서 이거 뭐 동시에 다발적으로 한다고요? 그거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거 궤변이거든. 근데 여기서 꼭 우리가 한 가지 챙겨야 될 건 있긴 있어요. 기도하는 시간을 구별하지 않으면 기도하는 시간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집니다. 사탄이 우리를 그렇게 유혹합니다. 내가 요즘에 시간이 없어서 예배도 잘 못 드리고 기도도 잘 못하는데 시간 내가 되면 할게. 전도도 마찬가지고. 그거는 다요 시간을 미끼로 사탄이 우리를 빼앗아 가는 거예요. 기도하는 시간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먼저 구별해야 됩니다. 구별. 내가 하루 24시간인데 24시간 전체 기도하지는 않지만 내가 하루에 1시간 기도한다, 30분 기도한다, 10분이라도. 뭐 기도 시간이 길다고 다 좋은 건 아니에요. 절대 그렇지가 않습니다. 우리 둔전교회는 교회에 비하면 우리만 그런 게 아니고 요즘에 현대 그리스도인들은요 전체적으로 볼 때 기도하는 시간이 너무 짧아요. 한번 스스로 진단해 보세요. 기도하는 시간 얼마쯤 되는지. 너무 짧아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 할 때 우리가 불갑을 어떤 특정한 시간은 기도에 집중하는 시간이 있다고 하는 것은 챙겨야 되거든요. 그건 놓아서는 안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시간을 좀 구별해서 기도 시간으로 삼고 금요일 날도 열심히. 요즘에 금요일 날 뜨겁게 기도하지만 많이 못 모여요. 왜 이렇게들 바쁜지. 많이 나와서 기도 자리 뜨겁게 만들어야 됩니다. 수요일도 마찬가지고 새벽에도 우리 교회에 비하면 적은 분들이 모여서 기도회를 합니다. 저를 한번 따라할까요? 기도하지 않아도 나는 괜찮다. 그런 분은 없다. 없어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하는 말씀은요 우리의 영적인 상태를 나타냅니다. 하나님과 내가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느냐, 내가 하나님과 지금 소통하고 있는지, 내가 불통이 되고 끊어져 있는지. 하나님하고 통하지 않는 상태가 쉬는 상태예요.
하나님하고 통하지 않으면 이상하죠. 다른 영들이, 그런 영들이 우리를 침투해 들어오는 거예요. 우리를 가만 놔두지 않습니다. 사람은 영적인 존재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다 막아내고요, 하나님과 깊이 소통을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관계를 막아서는 안 되고 끊어서는 안 돼요. 쉬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마치 사람이 호흡을 쉬면 죽듯이 기도를 쉬는 것도, 하나님과 소통을 쉬는 것도 사람이 사람으로 사는 방식을 내려놓는 거예요. 그거 안 된다는 겁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한 가지 더 말씀드립니다. 감사인데요, 저를 한번 따라가요. 범사에 감사하라. 이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감사하라 그러면 좋겠는데 여기 앞에 뭐가 붙었어요? 범사에. 그러니까 어려워지네요. 범사에 감사하라. 보통 우리가 감사할 때 보면 저를 포함해서요, 저도 별반 차이가 없더라고요. 목회자인데도 노력을 많이 합니다만, 왜 감사하냐면 외부적인 요건 때문에 감사하는 거예요. 내가 뭐가 생겼다든지, 내가 즐거운 일이 있었다든지, 뭐 갑자기 복권을 맞았다든지, 외부적인 상황. 반대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감사하지 못하고 원망 불평하는 것은 외부적인 상황. 내가 어떤 일에 실패했다든지, 내가 창피한 일이 있었다든지, 내가 많은 사람들 앞에서 역할을 잘 못했다든지, 내가 이상하게 사람들에게 좀 배척을 받는다든지, 뭐 여러 가지 상황이 있어요. 그런 때 감사하지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외부적인 상황에 이끌려 다니게 되면 감사가 사라지는 거예요. 감사는요, 외부적인 상황에 따라서 이럴 때 저럴 때 이런 상황에 따라서 하는 게 아니고, 감사는 내 속 깊은 데서부터 나오는 내적인 상태를 통해서 감사가 일어나야 됩니다. 내적인 상태를 통해서. 바울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바울은요, 실제로 바울의 삶을 생각하게 보면 바울은 감사할 수 있는 객관적인 그의 상태는 거의 없어요. 그는 오늘날로 말하면 서울대 법대 출신이고 고시 합격한 사람이에요. 이미 앞에 길이 훤하게 열렸는데 갑자기 어느 날 다메섹 도상에서 쓰러져 버렸습니다. 그는 완전히 거기에서요, 새로운 길을 찾게 되었고 지금까지 쌓아놓았던 인간적인 모든 노력들이 다 수포로 돌아갔어요. 바울은 결혼했습니까? 결혼도 안 했어요. 뭐 이상해서가 아닙니다. 신체적인 어떤 결함이 있어서도 아니에요. 바울은 질병이 있었습니다. 안질 같은 거.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외면했습니다. 내 은혜가 족하다, 그렇게 말씀하시고, 전도하느라고 감옥에도 많이 갇히고 매도 많이 맞고 벗김도 많이 당하고, 사람이 옷 벗김 당하는 게 얼마나 큰 수치예요. 그런 일들을 많이 당한 사람들인 것을 바울이 볼 때, 근데 바울은 그런 자기가 감사에 대해서 고백하는데 그 감사를 범사에 감사한다는 거예요. 범사에. 그러니까 그것은요, 바울이 외적인 조건을 가지고 감사한다는 뜻이 아니에요. 바울은 그런 모든 조건을 이길 수 있는 내적인 조건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내 안에 누가 계시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살고 계시기 때문에, 그분이 나를 통치하기 때문에. 그래서 감사하다는 거예요. 내 바깥 상황은 볼 게 없어요. 여러분, 2026년도 후반기 우리가 이제 시작하는데 이런 생각하지 마세요. 전반기보다 후반기는 모든 상황이 좋아지겠죠. 좋아지면 좋죠. 감사하죠. 그런 기대감보다요, 후반기에 어쩌면 상황이 더 어려울지 모르지만 나는 잘 할 수 있고, 나는 감당할 수 있고, 나는 도리어 그런 상황에서도 감사할 수 있다. 왜? 내 안에 누가 계시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니까. 그렇게 무장하시기 바랍니다. 저를 포함해서. 우리 상황은 예단할 수가 없어요. 어떤 상황이 벌어질지 몰라요. 그러나 그런 모든 상황에서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것은 내 속 깊은 데서부터 우러나오는 내적인 상황 때문에 그래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께 내가 사는 게 아니고 내 안에서 나를 다스리고 나를 지배하시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그분이 사랑의 원리로 나를 다스리고 통치하시기 때문에 나는 상황에 끌려가지 않고 감사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바울의 고백입니다. 그래서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어려운 것 같지만은 상황을 잘 적용시키게 되면 할 수 있습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빌립보서 4장 13절의 말씀과 같이 할 수 있어요. 특별히 2026년도 전반기 삶을 돌아보면 아까 우리 찬양도 불렀지 않습니까? 에베네셀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 것이 없습니다. 2026년도 후반기의 삶도 주님 붙잡으셔요. 주님 기대하셔요. 그리고 그분이 내 안에서 계시도록 주님과 동행하셔요. 그리고 그 힘으로다가 바깥의 모든 상황들을 이기시고 감사하시고 승리하시고 복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 통해서 다시 한번 감사를 고백합니다. 밖의 상황이 아무리 어렵고 힘들지만은 우리 안에 예수님 계십니다. 이 믿음으로 감사와 기쁨이 넘치는 우리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